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이렇게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꾼, 참된 일꾼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에 이어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참된 일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일꾼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파견된 파송한 증인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즉 교회 앞에 일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내가 참된 일꾼이다, 내가 일꾼이여 참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자신을 낮추면서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것을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에 향해서 내가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나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전했던 그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는 에베소로 떠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와 그 바울 사이에는 신뢰가 깨어져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 증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와 그 사도 그 바울의 그런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도로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가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패기를 끼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에 보니까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바라지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를 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까 봐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하고 너희가 나에게 도와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오직 너희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사람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원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일꾼은요, 참된 우리 성도님은 바로 재물보다, 나의 유익보다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그런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재물은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헌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또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참된 일꾼은 재물보다, 물질보다 바로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오로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성숙하는 그 사역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성도를 서로 귀한 동력자로, 귀한 일꾼으로 여기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재물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우리가 재물을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님들을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옆자리에 우리가 귀한 동력자요, 나에게 귀한 일꾼임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서에는 어떻습니까? 교사가 없으면 그 부서는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역에서는 최우선이 바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일꾼자요, 귀한 동력자인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행사나 우리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역함으로 우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게 있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도 벌레만 봐도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무섭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볼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뒤에 계속 읽으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한다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그 교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은 무너지고 오히려 성도들이 옛 모습으로 옛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먼저가 되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형편과 안위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영적인 우리 안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이나 전도회 안에서나 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살피며 혹시나 이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의 영적인 필요를 우리는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포도원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런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또한 바울은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전에 그 성도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너희가 돌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내가 다 버릴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그 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가 사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들이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단단히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과연 귀한 일꾼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한 명 한 명 형편을 살펴보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바울은 늘 그들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물보다, 우리가 사역보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영적인 안위를 서로 채워가며, 우리가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는 서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우리는 채워주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나 우리는 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서로의 그 안위를 살피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바울과 같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살피며 그렇게 서로를 우리가 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교회의 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 지체를 돌아보며 우리 옆에 동료자들을 돌아보며 온전히 우리가 서로를 살피며 우리가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포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사사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동안 지켜주시고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사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